애청자 여러분, 샬롬 평안하신가요? 차윤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특집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60분 채워가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언택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의 저자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문자 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성막 이행시를 남겨주시면 오늘 추첨을 통해 방송 마치기 전 총 10분 우리 유진서 목사님의 사인북을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부터 성막 이행시를 마음껏 남겨주시고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또 호산나교회 유진서 목사님 반가운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특집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오늘 모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은요, 호산나교회 유진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멋진 이 소프라노의 음악을 딱 듣고 열어가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전 깜짝 놀랐어요. 라이브를 녹음처럼 하시네요. 이 네. 아침에 예. 네, 김삼희 교수님의 역시 프로는 프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가 멋지게 이야기 나눠가다가 한 번 더 저희가 라이브 찬양을 부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유진서 목사님 그리고 김삼희 교수님 또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은 성막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 중에 총 10분 추첨해서 목사님 사인북을 다 해오셨어요 미리? 예. 네.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총 10분에게 예. 또 목사님 선물 저서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중요한 사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또 희귀성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눠갈 이야기의 주제는 언택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아마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지난해 초 시작했던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언택트 시대는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경제 논리로 봐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뭐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은 이제 점점 없어질 거고 왜냐하면 이러면 교회 같으면은 뭐 주일날 모이기 위해서 주중에 한 번도 안 쓰는 주차장을 1000대씩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경제 논리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런 어떤 그 영상들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소위 우리가 VR이라고 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가상 현실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는 보지 않고도 그냥 이 그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급하게 찾아올지는 그리고 몰랐죠. 이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충격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고 네네. 지금 힘든 거보다 더 힘든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가는데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이 예배의 본질을 성막에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그 성막 이행시로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계셔서 네. 먼저 여러분들과 좀 소통도 하고 또 반가운 인사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담님 오셨네요. 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유진수 목사님, 저에겐 꼭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큰일 났네요. 예, 네. 믿지 않는 친정 동생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꼭 주세요. 벌써 지금 마음은 꼭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인북을 꼭 받으시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행시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성장으로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주제로 올해의 목표 표어를 세우신 저희 유진소 목사님, 막장으로 끝까지 호산나 교회, 가장 이 부산에서 으뜸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성막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호산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새 아들 차미경 집사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그 자체로 근엄하고 인자한 친정 아버지처럼 포근하시고요. 사랑이 넘치시고 항상 한박 웃음으로 대하시며 너무 길어요. 네,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멋진 남자이십니다. 늘 축복하고 목사님 응원합니다. 네. 우리 편이군요. 교우분이셨네요. 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또 목사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서 저희 마음이 오늘 또 이렇게 애틋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정말 이 하나님이 참 저한테 참 주시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메일도 보내시고 오늘도 당연히 이거 보면서 제가 은근히 관종입니다. 관심을 필요로 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네. 자, 9819님 성막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목사님께서 한번 멋지게 읽어주시죠. 성공의 삶이 있습니다. 막대먹은 삶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의 삶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 유진소 목사님은 사실은 원래 이 호산나교회 담임으로 오시기 전부터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 쓰시는 우리 애청자들 보시면 조금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이행시 어떠십니까? 예, 잘 쓰셨어요. 그리고 아주 좀 그 파격적 표현을 앞에 딱 던져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뒤에 멋있게 수습을 하셨으니까 네. 아주 상당히 잘 쓰신 거죠. 그렇죠? 성공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딱 대비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9819님 아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렇지 않은 삶이 아니라 이 성공하는 삶을 선택하셨다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문자 메시지 샵0933 우물정 0933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문자로 오늘은 성막 이행시 보내주시고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오늘은 유진소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진소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과 플러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 섬기셨고요. 도미해서 ANC 오늘의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로 심우했습니다. 오랜 이민 목회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취임하셔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요.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기도의 사람, 즐거운 성경 66권 탐구,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회복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언택트 시대에 왜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을 목사님께서는 성막에서 찾으셨나요? 예, 사실 뭐 성막에 대한 관심은 오래됐고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게 된 것이 또 절묘하게 언택트 시대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막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예배의 본질을 말해주는 그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제가 그 책에 서문에 썼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저희 교인들도 그렇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켰다고 말하기에 갈등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집중이나 깊이 들어가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에서 너무 갈등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모인다, 뭐 하던 모든 것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굉장한 어떤 혼란과 그리고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답은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예배는 상당히 많은 부분 껍질이거든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 틀. 그런데 사실 그 틀을 부수면서도 그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본질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잡는 것이 그게 답인데 성막이 바로 딱 그렇게 예배 본질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예,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셨냐면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예배의 어떤 본질 오리지널이에요. 더군다나 재밌는 게 뭐냐면 성막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걸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보이는 거에 잡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로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성경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택트 시대의 어떤 예배의 혼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통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전 그래서 이것이 이 언택트 시대의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이 저서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서에서 당신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성막이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 어떻게 이 부분 조금 더 해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 사역하면서 제일 정말 그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또 그러면서 가장 또 많이 고민스러워하는 영성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임마누엘, God with us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답이 아닌데 그런데 성막을 보면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결국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아멘. 바로 거기서부터 이 성막의 이야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막을 처음에 만들게 하신 것이 출애굽 과정이잖아요. 네. 출애굽 과정은 사실은 이제 출애굽을 쭉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냥 과정이 아니고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근데 어떤 훈련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먹인다. 먹이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시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는 딴 데 하늘에 있는 거 아니고 나는 저기 어디 거룩한 장소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래서 전 성막의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이 오늘의 이야기 24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배치를 보십시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한 복판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일부를 제가 대독을 해드렸는데, 목사님,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참 황망하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정말 광야 한가운데 네. 떨어진 듯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막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게 성경 속의 이 지파의 분배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목사님. 네. 예, 사실 뭐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세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인간인 교활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해놓고 그리고는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저는 밍어라운 목사님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짧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우리 거실에 와서 기다리시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약속해놓고는 바쁜 일 있다고 혼자 나가버리는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오케이, 맞아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 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한 구석에 두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멘. 지금 이 시대, 특히 광야 같은 이 코로나, 사실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중에도 어떤 분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안 해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목회하고 살아가는 게 다 경험하지 못한 일 경험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중에도 좀 세다. 너무 좀 강하네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냐 이거거든요. 네 삶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냐, 그 얘기를 계속 묻고 있고 그 대답을 해야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즐거움,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고라도 남는 것이 신앙, 하나님, 그것이 맞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성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셔야 한다에 사실은 방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질문 탁 던지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시냐?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이 질문이 귓전에 맴맴 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 앞에 아마 직면해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관계 위기 앞에 서 계시다든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붙이시고 결국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본심은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정말 나와 함께 가고 있냐? 그렇죠. 라고 질문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목사님, 성막의 모양이 아니라 목사님 이 이야기를 풀어가실 때 성막의 메시지 중심을 두셨고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책에도 썼지만 성막을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 어떤 방법 그렇게 만약에 주목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건축 무슨 교과서나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때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도록 어떤 그런 설계도처럼 주신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친히 감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거 맞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그냥 뭐 건축적으로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정말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순서가 중요하죠. 특히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은 성막의 순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성소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것도 증거궤부터. 이것 건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집 짓는 걸 얘기하면 겉에부터 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 짓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구를 안쪽 나중에 집어넣고 가장 중요한 가구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네. 가구부터 만들려고 하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성막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라는 것은 특별히 이 지혜의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법궤를 그러니까 증거궤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치시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핵심, 내용, 본질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저의 확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기초부터 놓아라, 뼈대는 이렇게 세워라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먼저 언급하셨고 법궤 안에는 이런 물건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결국 예배 본질에 대한 이야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관통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법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목사님? 예, 사실 법궤, 증거궤라고 사실 법궤라긴 말보다도 증거궤란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증거궤예요. 법궤는 그거에 대한 일종 번역성의 이야기고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율법을 기록한 그 돌판, 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무슨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그 증거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성소에 진짜는 증거궤 안에는 그 돌판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증거궤 돌판은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그 근거가 없어요. 뭐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증거궤를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더 주목하는 것은 뭐 개인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뚜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뚜껑, 이 카플레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저도 사실은 이 성막을 다시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해가지고 정말 행복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것이 놀랍게도 그 방주를 만들 때 방주가 사실은 타바지만 성막과 똑같은 괴짝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 코페르라고 하는 그 역청 이렇게 물이 못 들게 막는 역청 있죠. 네. 그거와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증거계의 핵심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바로 예배의 첫 출발이고요. 아멘. 그 관계가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그걸 증거하는 게 증거고 뭐 그런 거라고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부분 보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이 대목이 46페이지, 47페이지에 이어집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무서운 존재, 심판의 상징. 이 그룹을 조각한 그 증거계의 뚜껑을 카포레트, 즉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쫓겨나 나를 만날 수 없게 한 자리, 나는 여기에 너희가 와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하는 자리를 펴겠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선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이 어원과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이 증거계의 어원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성경은 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할 때 정말 전율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아마 여기까지 방송 듣고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중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하고 싶으신 권면이 있으시다면요, 목사님. 네,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서 예배한 사람으로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에 대한 그 생각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아멘. 자꾸 의심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혼도시키니까. 아멘.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처음 우리를 지을 때부터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인데 그렇게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길. 그게 예배고. 아멘. 특집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오늘은요. 언택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성막에서 예배를 세우다의 저자 호사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도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주바뜨님 성막 이행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성직자 분들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 땅에서 막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성막을 이행시를 주셨는데 와 놀랍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은 설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성막과 예배에 대한 이 연구를 좀 저희들이 같이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1299님 오셨어요. 유진서 목사님 덕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 받으며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목사님 책 받으면 믿지 않는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책이 좀 안 믿는 분들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인데 그건 아마 저의 또 연약함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리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네. 예, 근데 기도하고 저는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 게 얇아요, 책이. 예, 작고. 그러니까 그죠? 얇은 책이 좋은 책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분량이 많고 두꺼운 그런 책이 아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루디아님, 성령님 도우심으로 날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막막한 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산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하셨어요. 성막 우리 1411님이 이행시 주셨는데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목사님. 성, 샬롬,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막, 막상 모두가 들어가게 되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와, 아멘. 저희 아직 휘장 안 나왔는데 벌써 지금 휘장 안까지 다 들어가셨어요. 네. 우리 1411님. 마지막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성도들 힘을 내십시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9125님의 성막 이행시입니다. 성, 성공을 향해 질주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막, 막막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참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아멘. 야, 지금 깊은 묵상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진짜 제일 짧은 이행시가 왔어요. 4566님 성, 성경 봅시다. 막, 막장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이분 정말 탁월한데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탁 하는 은사가 있으시니까 대단한 멋져요. 센스입니다. 지금 예. 굉장히 제일 짧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모두를 웃게 해주신 우리 4568님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막 이행시 도전해주고 계시는데, 이행시 써주신 분 중에 저희가 마지막에 후 10분 추첨해서 오늘 목사님 사인 저서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여러분 요즘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과 특집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문자로 오늘 특집 킹덤 빌더 오늘 성막으로 이행시 계속해서 띄워주고 계십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증거궤 뚜껑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속죄소라고 부르게 된 이유까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 그 내용이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소 안에는 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이 상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곳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뭐 저의 내면도 보고 또 영적으로 여러 보면서 또 내적 치유 사역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한 것이 뭐냐? 결국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굶주림의 문제다. 먹을 것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근데 그 굶주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사랑으로 채우면 그거는 가짜니까 결국 중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바로 그 가장 놀라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아멘.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 주는 메시지는 정확히 말하면 거기 책에도 썼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드시라고 차린 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친히 차리신 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메시지 내가 너희를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운다. 내 사랑으로라는 것이죠. 예. 오늘 이 문장 하나만 또 들고 가셔도 오늘 방송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 뿐만 아니라 이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메노라 안에 담겨 있다고요, 목사님? 네. 메노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상징이 사실은 메노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다비드의 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특히 히틀러의 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슴에다 붙이면서 더 나온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 있지만 진짜 유대인들의 상징 메노라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유대인들 모인 어떤 그런 뭐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마을들 가보면 메노라를 많이 그려놓습니다. 세우고, 왜냐면 그 상징이니까. 그런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단지 그냥 이렇게 등을 불을 켜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메노라를 만들 때 거기에 그 살구 나무 꽃받침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살구 꽃받침이라는 게 사실은 살구가 아니죠. 우리 한국말로는 살구지만 원래 그 원어로 보면 그건 아몬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살구로 번역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아몬드 이 아몬드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의 샤케드라고 하는 샤카드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에 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그 살고 있는 그 샤케드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도 나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그게 예배를 통일하는 빛의 역사예요. 아멘.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책에도 나오지만 다 너무 얘기하면 책도 안 읽으면 안 되니까 맛만 보여드릴게요. 네. 놀랍게도 야곱이 이 루스 그러니까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루스라는 땅에서 밤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베델 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루스가 사실은 그 뜻이 그게 뭐 이 아몬드 살구나무와 같은 뜻이에요. 샤케드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뜻이. 그런데 거기서 베델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거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밤에 정말 그가 혼자인 줄 알고 절망하고 있던 그 밤에 꿈을 꾸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아멘. 깨달으면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게 바로 메노라의 역사입니다. 야. 예배 가운데 있는 메노라 네. 이야기. 목사님 뭐 다 얘기 안 해주신다 해놓고서 다 얘기해 주시고 아니, 계십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부과한 거니까. 너무 재밌죠, 여러분. 더 기대하십시오. 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바로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 그런데 이 루스는 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메노라, 샤카드와 어원이 같다. 그래서 베델, 성전, 그리고 성막, 하나님의 집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꿈의 밤에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영혼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그렇죠. 자리다. 예배는 그때 예배의 감격이 오죠.
여러분 정말 오싹오싹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하면서. 자, 이제 방송 마무리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휘장 이야기를 또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휘장을 지나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당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공간인데요. 이 휘장에 담긴 예배 인사이트 통찰력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사실 그 휘장이란 말을 성막에 쓸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막을 덮는 뚜껑, 그 지붕이죠. 네. 그것도 휘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중간에 막, 네. 그것도 휘장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니까, 근데 저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분향단을 두게 돼 있는데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인데, 그런데 그 분향단의 위치는 정확하게 항상 뭐냐면요, 그 휘장 앞에 지성소 건너편, 반대편, 그러니까 증거의 맞은편. 네. 그래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속죄소 카포레트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속죄소를 통해서 응답이 되려면 네.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네. 그런데 바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 휘장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반으로 쪼개졌다고.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이건 그냥 마지막 그냥 습관성 멘트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역사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휘장을 찢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성막의 비밀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기가 막히죠. 오늘 이 멋진 비밀을 또 이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풀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약속드린 대로 총 10분에게는 목사님의 저서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를 드리겠습니다. 뒷번호 0614님, 1299님, 6584님, 6343님, 4568님, 9819님, 0720님, 0680님, 3874님, 6584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 예배에 대한 고민 앞에 서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예배에 대한 굉장한 공격이고 위협이지만, 그러나 영적 생활이 그런 것처럼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향한 굉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예배를 진짜 예배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교회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사에 정말 보물 같은 간증들을 담은 많은 부분들, 그중에 카타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 지금 언택트 시대처럼 예배할 수 없게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진짜 예배의 간증을 만들어냈잖아요. 아멘. 그런 역사를 이 언택트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가득히 아름다운 예배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과 함께 특집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함께 하셨고요. 동명대학교 김삼희 교수님의 라이브 찬양 감사드리고, 또 호산나 교회 김영근님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오늘 촬영된 영상을 호산나교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목사님 말씀 잘 정리된 영상을 호산나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이 예배에 대한 갈증을 또 이 상방을 통해서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글쎄 좀 주책 없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네요. 예배니까 그런 것 저도요. 같아요. 네. 예, 저도 예배자고 고민하니까. 예. 예배에 대해 고민하시는 오늘 많은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공감하며 또 예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 방송은요 주일 오전 10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임이었습니다.